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
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But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의 찬송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고백합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내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오직 예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주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의 영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 바탕이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갑절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로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젖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각 심령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주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서 와서 보라. 그리하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준혁 안수지자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커다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뜻깊은 주일 예배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불러 모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갈릴리 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광 드리고자 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전에 나왔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 저희들의 중심에는 세상적 죄악과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물질적 욕심을 담고 제 주장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적인 정욕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피 흘리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저희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각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게 담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특별한 만남. 다시 한번요. 특별한 만남. 몇 년 전에요, 큐티 나눔방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이 큐티 나눔방에서 이날의 주제는 어떤 주제였냐면은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큐티를 나누는 분들의 내용들을 잠깐 이제 설명해 주시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나눴어요. 기적같이 만난 사람, 신랑. 오 마이 굿니스. 기적같이 만난 사람, 신랑. 네. 이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내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 우리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꿈을 꾸게 됐다는 사실은 정말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귀하게 만난 그를 위해 하나님이 여성으로 날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여하신 돕는 배필로스의 역할을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혼이란 꽃 위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란 건강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한다라고 남편과의 만남을 이렇게 큐티로 나눴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나눴어요. 보이지 않는 인연, 날 돕는 손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해결되는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됐다. 이렇게 학비며 집세도 마지막까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돈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때마다 끌어다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배웠다. 때론 현관 안으로 봉투가 들어와 있기도 했고 우편함에 봉투가 들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분도 계셨다. 마지막 어떤 분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랑, 하나님.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어두컴컴한 곳에 홀로 버려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셨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에 난 그분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무너졌다. 하지만 그런 나를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었다.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할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보미 선생님께서 결혼하시게 되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품절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만나서 유학하고 이민하며 또 이와 같은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35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아멘. 35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두 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당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은 규칙적으로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경건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이 두 제자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던 중에 그 지역을 거닐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36절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암노스는요,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질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의 두 제자는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두 번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음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늘 그분께만 고정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완전하신 사랑에 늘 감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37절 말씀에 보면 좀 민망한 장면이 이제 소개되어져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30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하고 요한을 따랐던 그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을 배신한 거예요. 아마도 제가 만약에 이 요한의 상황이었다 그러면 엄청난 배신감에 현타가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타가 뭔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의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특별한 만남과 축복된 만남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기 결정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단순히 출세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영생을 얻고 참된 주의 제자가 되길 위해서 나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있는 곳에 와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특별한 만남, 축복의 만남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복된 만남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만 이 복된 만남과 축복된 만남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야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시간쯤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아침 일찍 따르기 시작을 했는데 적어도 4시간 또는 많게는 8시간 예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먼저 이 제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라비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선생으로 말했던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존재가 새로워지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온전히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웁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만 가면, 예수님 앞에만 가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결국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그분 앞에만 가면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죠? 게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의 삶과 인생을 새롭게 그 존재를 바꾸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된 겁니다.
사례가 사라가 된 것,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이죠. 이름을 바꾸는 건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안드레가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서 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과 두 제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유대 온 땅을 두루 다니셨어요. 언제나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본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건 예수님이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보면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찾기에 얼마만큼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소망 삼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길 잃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찾아와 주셨습니까? 찾아주신 적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주님 우리 찾아와 주셨나요?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될 때 찾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너무 열심히 해보고 싶었지만 잘 안 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 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 잘 될 때, 그때 예수님 찾아오시면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쓰러지고 아파할 때, 잘 안 될 때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그때 경험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주님은 그런 심령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낮아졌을 때, 잘 안 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자존감과 또 존재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조건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경험했지만 지금도 이미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냐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4시간, 길게는 8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 겁니다. 그때 대화하고 교제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얼마 많은 대화와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에 신방을 해요. 그러면 신방할 때 한 번 만나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이제 2시간 만남을 하는데 1시간, 2시간만 만나도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유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예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었고 귀신도 내쫓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다. 곧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그분이 육신을 입은 이유가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엇과 누구와 교제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와 무엇과 교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그 주님과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것 같고 새 힘을 줄 것 같은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요, 귀신과 교제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분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 이 축복된 말씀을, 만남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축복을 이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즉시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죠. 그때 안드레의 고백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끌려서 그곳에서 어떻게 되죠? 이름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리고라고 하는 표현은 인도하다, 안내하다, 체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손발을 묶어서 다른 데로 도망 못 가도록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겁니다. 자, 이때 안드레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축복의 은혜들을 누군가에게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안드레에게도 축복의 사건이 되었던 것과 같이 시몬에게도 특별한 만남이 되어지고 있는 장면인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와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이 특별한 만남, 축복의 만남을 동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평소에는 이 동네 사람들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동네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을 마음의 믿음으로 가지고 전했을 때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과의 축복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모태신앙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 특별한 만남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신앙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만남의 축복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 형제들과 같은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이 축복된 만남을 전해 듣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어떤 형제들은 군대에 가서 초코파이를 준다고 해서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으실 겁니다. 있으시죠? 네. 또 어떤 분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시기 위해서 교회 갔다가 어떻게 됐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셔서 이렇게 되시고, 어떤 분은 이제 돈 떼어 먹은 사람 찾으러 갔다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수 믿게 되고, 어찌 되었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축복된 만남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의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듣는 것처럼 안드레를 통해서 누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 축복된 만남이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삼고 이번 한 주도 복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특별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제를 위하여 힘써 애쓰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 안드레와 같이 주님과 이 복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앞에 내 안에 서 있는 너희에게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 가운데 젖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된 만남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본체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앞에 고백되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모습을 주 앞에 하소서. 주님의 정결한 거를 다시금 신경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위험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다시금 뜨겁게 만나며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내쉬기도 주시옵소서. 눈물로 만나는 심령 속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정결을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신령을 지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회복하시는 주님의 경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어주시고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우리 신령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주님의 노력하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며 이 축복된 만남을 우리 예수를 통해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신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하나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지며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온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숲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그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계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이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지체들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회자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을 온 성도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형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우리 이세 계획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안드레와 같이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 축복된 만남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전쟁의 고통으로 지쳐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2주 저희 챌린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암송에 도전해보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가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아멘. 자,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고요, 본당에서만 예배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육부 예배도 함께 열리가 되어지는데 우리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갈릴리 벤다시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 금요일부터는 매월 첫 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금요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다기모라고 모이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 있는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기도인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줌 링크를 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목자 모임이 3월 6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올젠 예배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안내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남희경 권사님, 김정우 안수집사님, 김현영 안수집사님께서 안내위원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목자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2월, 3월 중에 목자 신방을 통해서 목자들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도우심을 경험하고 우리 목원들을 세워가는 것 같은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경 암송대회가 6월 마지막 주일날 있습니다. 김창규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신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김창규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와 또 목회자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방문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황덕은 장로님, 또 이성구 집사님 가정, 또 이영석 집사님 가정께서 한국 방문하고 계신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한국을 방문하시거나 소식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광고해서 교회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도 있습니다. 이지은, 박루디아 어제 우리 본당에서 결혼식을 가졌는데요. 또 다음 주에도 우리 김현진, 김보미 자매님께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김성현 목사님께서 3월 6일자로 이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감사한 것은 이제 부임, 이제 두 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됐는데 김상호 목사님 가장 앞에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고 찬양팀과 우리 청년팀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영 목사님도 우리 드림젠을 맡아주실 우리 김은영 목사님. 우리 김사모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사모님, 우리 아이는 이제 리디아, 그 다음에 에반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은 저보다 잘생기셨는데요. 키가 제가 좀 더 커요. 그래서 또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은영 목사님은 김창규 목사님의 와이프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 드림제 함께 섬겨주십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시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기를 또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 등록 절차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 마쳤고요.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 원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